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 폭우 속에서, 태풍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영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권능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도 한번 흘러보시고.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흑암으로 돌아갈 블랙폭으로 빠져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애찬의 암초다 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수확의 계절 가을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끊임없이 대고 끊임없이 거름을 주고 끊임없이 퇴비를 주고 비지땀을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은 가을에 열매를 기대했으므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됐는데도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다 할 것 같으면은 한 해가 지나도록 두 해가 지나도록 세 해가 지나도록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이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할 것 같으면은 농부는 당연히 그 땅만 버릴 뿐이기 때문에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 불태움이 이것은 지극히 당연 상식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럴 때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읽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9절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뭘로도? 돌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천천히나 만만이나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했다고 하면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세례를 받으러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태움을 당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히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덕기로 찍어서 그 나무들을 불태움 당한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는요, 반드시 나무에 이 도끼에 찍혀서 불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들만 도끼에 찍어서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 발람, 이 고라, 이들도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뿌리가 죽어버린 가을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다. 이 세 인물을 보면은요, 세 인물이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인을 살펴보면은요, 가인의 그런 일생을 잠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의 전 일생을 살펴보면은 가인은 그 어디에도 열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열매가 전무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류의 최초의 자녀죠. 자녀의 영광을 주었으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 있는 제사, 번제를 요구하셨는데 소제를 드립니다. 열매가 없죠. 네가 어찌하여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소제를 드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어 묻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가인이 분해하였다. 안색이, 한순간에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17절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를 못하느냐, 죄가 네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가인이 소제만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가인의 모든 삶들이 죄가 엎드러질 만큼, 이 네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한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끼로 그를 찍어서 불태움을 가인이 당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가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그 어디에도 발람 선지자의 그런 일대기가 잠시 나오는데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전하는 대언자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열매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귀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어그러진 길이다라고 그렇게 교훈하며 가르쳤는데도 모압 발락 왕에게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므로 그 어디에도 열매가 없잖아요. 성경에 등장한 그 순간부터 죽음을 당한 순간까지 그 어디에도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도끼로 찍어서 불태움을 당한 겁니다. 함께 멸망을 당하죠.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도 그 어디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레위지파죠.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 기명들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죠. 그 영광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루벤 지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250명이 죽어지고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열매가 없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이기 때문에 찍어서 불태움을 당합니다. 3인방이죠.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은 그 어디에도, 성경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열매가 전무합니다.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므로 이들은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블랙홀에 빠져들 유리하는 그런 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끼가 나무에 이미 찍혔으니 그가 찍힌 바 되어서 불태움을 당하게 되어지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두 가지 책입니다. 한 가지 책은 단수로 나옵니다. 책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책들이 나옵니다. 복수로 나와요. 단수로 나오는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런 복수로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의 책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죽음으로 갈 때까지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쭉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마다 불못에 던진 바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그런 이름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3인방이 있습니다. 그 3인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있어요. 통일 왕국의 3명의 왕 가운데 1명의 왕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바로 단입니다. 이 단은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종인 이 비라에 의해서 창세기 3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라에 의하여서 단이 태어났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단이라. 단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라. 이름을 왜 심판이라 지었을까? 성경에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족장, 유대인의 족장인 외경입니다. 정경이 아닙니다. 외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모의하잖아요. 근데 족장들의 그런 외경에 창세기 37장 18절이죠. 형들이 요셉의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모의했을 때 그 모의한 그런 주동자가 단지파였다. 단이었다. 또 그를 죽이지 말고 살려뒀는데 그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였다고 하자라고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31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자가 단지파, 단이었다. 그러므로 이 단은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 시작. 계속. 여러분들, 이 5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어떤 지파가 없어요? 그렇죠. 단지파가 없죠. 요셉 지파도 없죠. 그러면 두 지파가 남았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두 목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나오잖아요. 단지파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는 자의 총수 14만 4천 가운데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14만 4천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단지파,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넉넉되지 못한 겁니다. 야곱의 이 단을 빼놓은 또 다른 그런 자녀들을 볼까요? 나름대로 허물이 있죠. 근데 나름대로 또 열매가 있어요. 루벤 소모를 범하잖아요. 비라를 범하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허물이 있지만은 요셉을 살려준 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죠. 죽이지 말자, 살려주자. 루벤이 살려준 거예요.
또 시므온과 레위 지파,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살육을 시켜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런 허물이 있지만 열매를 맺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가죠. 유다 지파,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기도 하죠. 그러나 유다는 메시아 지파로 열매를 맺어가죠. 근데 단지파, 나름대로 실수, 넘어질 선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죽고 또 죽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의 인생에 대해서 도끼로 찍어 불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런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는 3명의 왕입니다. 사울왕, 다윗, 솔로몬이에요. 통일왕국. 나머지는 다 분열왕국입니다. 통일왕국은 이 40년씩에서 1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왕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왕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을 잘 간직하면서 열매를 맺혀 가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줘요. 그렇죠? 이 사무엘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40년 동안 사울왕의 그런 업적을 들려면 뭐가 생각납니까? 열매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의 업적을 들려면 40년 동안 다윗왕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가 악신이 들려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악신이 들려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사울왕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동시대의 인물들 한번 봤고요. 다윗, 무리아를 죽여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큰 죄를 범했죠. 근데도 나름대로 열매가 주렁주렁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성에 가장 먼저 국책 사업을 하는 것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마치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은 보화를 아끼지 않냐고 주께서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나이다. 두로왕에게서 백양목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 이런 열매가 있고 주옥 같은 시편, 대부분의 그런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들이죠.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정직한 종 다윗.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은 이런 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솔로몬 왕 어떻습니까? 이 후궁만큼이나 많은 그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편만하게 하는 그런 이 열매가 없긴 하죠. 근데도 열매가 없진 않죠. 다윗은 전심으로 봐서 이 솔로몬은 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심이 그런 열매가 있어요. 일천번제를 하나님, 일천번제가 왕이지만 쉽지 않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네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네가 금은보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이 지혜와 함께 금은보화를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열매였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어디에도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죽고 또 죽어서 열매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인생이 되어져 버렸으니 그를 찍어서 불태움을 당하리라. 이 사울왕의 이름이 14만 4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요. 누구? 눈치채겠죠? 가롯, 유다. 인류 최고의 스승인 이 예수로서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12제자 가운데도 동계를, 함부로 여러분들 동계를 맡겨줍니까?
돈깨를 맡으셨으니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명예스럽게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어디에도 열매가 없어요. 돈깨를 맡은 자로서 거기에 얼마를 훔쳐가미라. 예수님의 머리에 지극히 비싼 나그 한 든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자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살해서 생을 마쳐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열매가 없긴 하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열매가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 와서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세력 다툼 이것 때문에 공동체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잖아요. 근데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어디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므로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에 유다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요. 유다는 자기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갔으므로 20절 말씀에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혀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로 뽑히더라. 가룟 유다가 생명책에서 유기되어져 버리고 대신에 누가? 마띠아가 생명책에 대신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통일 왕국의 3명의 왕 가운데서 사울 왕 열매가 전부인 거예요. 죽고 또 죽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죠. 도끼에 찍어서 불태움을 당하고 흑암으로 돌아갈 블랙홀로 사라져 삼킨 바 되어질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죠. 내 마음을 찔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신원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까? 그렇지 않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단지파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처럼 통일 왕국의 사울 왕처럼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인생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가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으니까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갑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죠?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 됐다는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갑니까?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열매를 거침없이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열매를 요구하셨냐면요. 잠언 3장 9절 말씀에 너의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2장 19절 말씀에 행위의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무화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상징된 그 무화과 나무를 2000년이 기다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려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지금 무화과 나무 철이죠. 저희 집사람이 무화과를 좋아하는데 저는 안 좋아하는데 무화과 철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무화과는 여름에 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는 여름에 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언제 돌아가셔요? 6월절이면 몇 월달? 태양력으로 3월달, 4월달이에요.
이 추운 3월달, 4월달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오면서 시장하신지라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열매가 없는 줄 알면서도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해 버린 거예요. 저주해 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의 역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행위의 열매, 입술의 열매, 토지의 서산에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다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장로 직분의 열매. 이것을 너는 왜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장로 이 직분의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권사의 직분의 열매 맺지 못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너는 어찌하여 종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 2층 상가의 건물주가 되지 못했냐, 그거 갖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축사의 은사, 축사의 열매, 병자를 낫고 고치는 그런 은사, 이 신유의 열매를 맺지 못했냐, 그런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의 인격의 성품의 열매예요. 빌보서 1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의 신앙의 성품의 열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삼성의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보잉 747, 이 보잉 747 이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내건 이유는 보잉 747은 이륙 5분 만에 10km를 상륙해야 된답니다. 5분 안에 10km를 상륙하지를 못하면 안테스랑 같은 그런 건물에 이렇게 충돌해서 추락을 한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성맨이라고 하면은 단시일 내에 최단으로 빠른 기일 내에 열매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삼성의 슬로건이랍니다. 보잉 747 이 슬로건이랍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대나무 가운데요, 모소 대나무가 있어요. 이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은 얼마 자라냐면, 우리가 4년이 지났는데 3cm 딱 자란대요. 근데 5년이 딱 되는 순간부터 안 자라던 것이 하루에 30cm가 자라요. 그래가지고 15m까지 자란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란 줄 모르겠어요. 안 믿어지는 줄 모르겠어요. 보잉 747처럼 5분 안에 이 10km를 이렇게 나르고 해야 되는데 신앙이 왜 안 자라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요, 생명만 있으면 지금까지 3cm 자랐더라도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루에 30cm, 15m까지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1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목사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솔직히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믿어져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이 세상적인 것이 없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 때문에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그 찬송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것은 15m까지 자랄 수 있는 그것이 증거, 열매의 증거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예배 시간이 상습적인 그런 지각생이었는데 주일 낮 예배도 가뭄에 콩나듯이 지키게 되었는데 이제는 주일 낮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는 그런 모험생이 되어져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도 주일이 되면 주변에서 아예 연락이 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5m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성도입니다. 목사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0분의 1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약한 것, 병든 것, 썩은 것 쓰고 다 남적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열매를 15m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증거의 그런 성도입니다. 네,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성질머리 같으면은 사업장을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함을 당할도록 사업장을 못 하도록 그렇게 흩어버릴 것인데 목사님, 내가 예수님대로 참습니다. 성품이잖아요.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 이 성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는 열매를 하루에 30cm, 15m까지 자랄 수 있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질까요? 열매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여러분들, 열매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열매를 맺어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열매는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데 주일학교 출신인데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죽은 가을나무의 인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구원 얻었습니다 하고 위로할까요? 그럴 것 같으면은 도끼에 찍어서 불태움을 당하고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었다 보장해 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왜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고민한다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 아멘이 머릿속의 아멘이 아니고 입술의 아멘이 아니고 마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의 아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씨가요, 사람만 있으면 어때요? 자라는 것은 저절로 자랍니다. 잎을 내고 가지를 뻗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죠. 그것은 생명이니까 생명은 자라서 열매를 꽃을 피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 믿으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떨어져 갖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이신 이 하나님께 접붙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접붙임 받고 있으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한 해, 두 해, 3해가 지나도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어때? 내가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8절 말씀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9절 말씀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도 가인 같은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발람 같은 고라와 같은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니 지금은 비록 3cm 자랐지만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루에 30cm, 15m까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리아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아는 별들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되신 것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어지고 있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속에 끊임없이 접붙임 받게 하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